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니엘서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 받는 이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한 10회 정도 소령에서 통독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주제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내 왕국과 메시아의 마지막 왕국을 어떤 정치적인 외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술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본장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각 나라의 특징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2장의 나라들은 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하지만 7장에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 권세의 특징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느부갓네살의 환상은 표면적으로는 강국인 나라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구분하여 보았고 모든 제국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의 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의 머리를 금으로 표현하면서 당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고 가슴과 두 팔을 은으로 표현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지요. 그리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으로 나타내면서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를 말하는데 헬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을 표현하는데 철과 흙으로 말하면서 로마와 이제 그 로마가 나누면서 열국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이제 7장에서 다니엘의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환상과 전혀 다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각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그 위용을 말하지 아니하고 눈을 이제 내적으로 돌려서 본질로 돌아가 있습니다. 밖의 외부적인 어떤 나라의 정치적 힘이나 그 위용을 바라보던 그 눈을 내적으로 돌려 그 본질을 보는데 인간보다 좀 낮은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계 왕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완고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 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 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참된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참된 존엄성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인간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도 부인되어서도 안 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다움, 참 사람다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존엄성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안에서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이러한 진리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참된 인간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참된 인간의 존엄성 혹은 사람의 참된 인성, 이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참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미련한 짐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참된 존엄성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73편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은 나 자신이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지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존엄성, 이것은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으로만, 예수님 밖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은 오직 참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그에게서 얻어진 것만을 참된 인간의 존엄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깊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이 참된 존엄성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 힘과 권세만을 고집하는 애굽은 황소에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나일강의 악어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그물을 죽이실 것이다.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매끄럽습니다. 부드러워 보입니다. 윤이 나기도 하겠죠, 매끄러우니까. 그러나 이미 그 속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빼앗긴 자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입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네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네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바로야, 네가 나라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군대의 힘을 자랑한다마는 참 가소롭구나,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 앞에서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내 것이요, 내가 지은 것들인데 내 것이라고 말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참 가소롭다. 네가 어찌 내 앞에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하여 반항할 수 있단 말이냐. 어리석은 짓 중에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말씀이죠. 비웃고 명확하게 비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네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한다마는, 네가 지금 평안하다고 말한다마는, 네가 누릴 수 있고 네 육신의 창고가 넓혀지고 있다고 한다마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참 가소로운 일이다. 네가 자랑하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입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짐승으로 변해가는 느부갓네살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자신을 높이려는 순간 그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질없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짐승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렸던 형상들을 회복하며 참된 인간답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드려서.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참된 인간이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를 말합니다. 참된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움을 입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참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동물들을 비교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장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생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과 영, 역사,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은 어떤 근본적인 조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물의 비유는 성경 기자의 스스로 선택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 속에 그 비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은 짐승과 같은 비굴함을 가진 세계 강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동물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물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4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사자가 등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기의 상징입니다. 웅장하기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정말 우렁차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자를 우리가 동물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7절에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 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펴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사자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이 급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숲속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또 독수리의 날개가 등장합니다. 이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획득되는 어떤 제국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나릅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땅을 짚고 서 있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광경은 인간의 시야에 잡혀 있는 구도를 벗어납니다. 편협한 작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곳은 다 보는 것이 독수리의 시야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빠름과 신속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내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한 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3절입니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듯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오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온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이 신속함은 패망을 몰고 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독수리가 신속하게 쫓아오면 패망이 성취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빨라 산속까지 우리를 쫓아오며 사막에 숨어서 우리를 노린다라고 예레미야가 4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벨론의 독수리를 보십시오.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에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저기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다. 예레미야 4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자와 그 등에 있는 독수리의 날개는 아마 이런 표현일 거예요. 강함 중에 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위용이 온 사방에 미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강한 이빨과 발톱으로 대상을 물고 찢을 것이며 평야와 계곡을 불문하고 신속하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힘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뽑혀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힘은 잠시뿐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심한 착각 속에서 살지요. 지금의 자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래도록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 때묻지 않은 돌, 신선한 돌이 철장을 들고 그들의 것들을 부수며 삼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와 같고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해도 그들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되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세계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도 다 하지 못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사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광대하고 아주 힘센 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의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독수리의 그 넓은 시각적 시야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천국과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